따라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목자와 양의 비유만큼이나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한 이 혼인의 비유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성도들과 형제자매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고 아주 온당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의 기적의 내용의 말씀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고 즐거운 때고 축복의 때입니다. 혼인을 하고 있는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안 이쁜 경우가 없어요. 예? 안 이쁘면 이상한 거예요. 항상 그때 얼마나 아름답고 젊고,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축복의 때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힘겨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주님께 아뢰어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의 삶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거를 고역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성도님들은 다 나를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지만 난 안 그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즐거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축복의 삶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도 놀라운 진보고 놀라운 발걸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번 주 성서 일과의 말씀에 이 62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너는 내 것이라.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내용의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로 나의 기쁨이 있는 자로 황무지를 뷸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땅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볼 때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뷸라로 불러주시고 헵시바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며 살았지만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시고 뷸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언뜻 보아도 예루살렘 땅은 버림받은 땅과 같았어요. 언뜻 둘러보아도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어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난한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죄로 짓눌렸던 인생을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불러 세우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에서 헵시바로 황무지와 같은 자리에서 뷸라로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와 이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거죠.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되올 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고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어둠에 휩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변하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인생이고 수도 없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인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겠어요?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얻듯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회복되시고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의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첫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결혼식에 포도주는 흥을 돋구고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이 포도주가 물처럼 가장 필요한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포도주 먹었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음료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며 받으세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흥을 돋구고 잔치자리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될 순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많아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에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좋은 미래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가장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결핍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만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은 비교적 나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의 문을 들여다보면 항상 결핍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모든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있고 모든 가정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모든 가정에는 고통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상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픔과 결핍과 상실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사고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든 누구나 인생은 결핍이 있고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핍과 곤궁함으로 인하여 삶을 힘겹게 하고 무거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핍과 고난 가운데 원망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느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핍의 순간에, 상실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고 은혜를 구하며 살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핍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괴로워하며 나에겐 왜 이게 없을까? 나에겐 왜 우리에겐 이게 없을까라고 한탄하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있어야 할 게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실제라는 거죠. 언제나 부족함이 느껴지고 언제나 한 가지씩 부족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교회에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어느 교회나 사역을 더 하고 싶고 어떤 일을 더 확장하다 보면 일꾼이 부족해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뭐 성도님들이 여러 분야에 다 흩어져서 생활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우리 저 선아가 이거 했잖아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 욕심인가? 다른 분야에 말이에요. 의료계에 가고 법조인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건축을 하거나 어떤 많은 분야에 다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가고 필요를 채워가고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탤런트 송채환 씨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송채환 씨 아시죠? 송채환 씨 꽤 오래된 사진인데 옛날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김두한 그 이야기에 여자친구로 데뷔를 했대요, 저분이. 근데 예전에 그 송채환 씨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인생의 골짜기가 많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도 많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분이 부산 분이었나 본데 부산 사투리로 저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배우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데리고 가이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도전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겪게 되는 결핍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지고 결핍이 느껴지고 상실이 경험되어지고 고통을 느낄 때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차이예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 부족한 순간에서 누구를 찾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현실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결핍과 상실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신랑과 신부가 주님이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인생, 축제와 같은 인생의 삶이 어느새 결핍과 곤고함과 피곤함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치닫기 쉬운 우리의 인생, 한 가지의 결핍만 생겨도 갑자기 흥이 다 깨져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슬픔으로 빠져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게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반치를 베푸는 사람 주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기 쉬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에 채우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뭐 어렵나요? 그냥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면 되죠. 그러나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포도주를 대신하여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어려운 일이 되죠. 갑자기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H2O가 포도주가 돼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 경험한 일과 벗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어진 6개의 항아리라는 거예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모래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야 했어요. 우리가 여름에 해변에 가면은 모래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털면 안 되잖아요. 물을 부어야지.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도 구별해 놓은, 정결하게 한 예식을 위해 내온 그 항아리였어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였더니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항아리에 물을 떠 가서 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물을 떠서 부어라 하고 갖다 주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얼굴 생김새는 변해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핍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슬픔과 문제를 바꾸어서 구원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테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이가 아이였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미국인 군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키우기를 못한다고 해서 버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아로 컸던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 과정 중에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고아원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자신은 7살, 8살 되었을 때, 그때 월드비전의 스웨덴 출신 에릭슨이라고 하는 간호사로부터 입양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보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월드비전의 원래의 정책은 7살, 8살 아이를 입양시키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와 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에릭슨 간호사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러 고아원에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판이라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가운데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 아이는 내 것이다. 원래의 계획이나 원래의 그 순서는 더 어린 아이를 입양해 가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아이를 입양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의 내용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내용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원래는 나의 계획이 있고 원래는 나의 주어진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2022년도 혼인잔치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내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나 넘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말이 돼요? 이거 별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12강주리가 나왔어요. 우리의 손에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의 손이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라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주님의 손에 축복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게 12이 돼요. 그게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의 대답이 이거예요. 노하고 분노하여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손을 그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나는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아람 땅에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물을 담그라고 하냐고. 나만의 생각엔 그 말이 맞잖아요. 틀려요? 우리 고향 땅에도 좋은 강이 많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을 붙들고 있던 옆에 있던 사환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에? 그래가지고 들어갔을 때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삶의 문제가 풀려졌어요.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의 삶을 짓누르는, 그의 삶을 괴롭게 하는 아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는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을 때 안 보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만큼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만큼 보여요.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을 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다 수용할 수 없어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만약에 물을 안 채웠으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도 안 채우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물도 안 채우고.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로또도 안 사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거는. 뭐가 사야 당첨이라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게 얘가 좀 그런가? 예? 물의 항아리를 채우란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내 삶의 결핍을 채우시는, 내 삶의 슬픔을 채우시는, 내 삶의 고통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슬픔이 있는 가정에, 흥이 끊겨진 가정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할 몫이 뭐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아우 그만 소리 질러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채우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지는, 막힌 담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따라하십니다. 열매는 결과지만 과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결과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실패만을 바라보고 열매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모릅니다.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괴로워도 참고 슬픔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을 따지는 세상 속에 결과만 따지지 말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엘리야가 지쳐서 피곤해서 낙심할 때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괴로워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결과만을 보는 세상 속에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과 열심과 수고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자리, 결핍의 자리, 곤란한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의 삶이에요. 아멘이세요? 2022년 우리 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가 혼인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욕망 때문에 어그러지고 죄악의 권세에 세상 소리 듣다가 망가져가는 인생 속에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시고 우리를 뷸라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과 똑같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밤새 수고하고 밤새 열심을 살았는데 거둬들인 결과가 없어요. 인생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 허망하고 허전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전문가였던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삶에 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2022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로 베푸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혼인잔치의 기쁨과 흥과 즐거움이 많으시고 넘쳐나는 축복의 생활, 은혜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항아리를 채우며 약속의 발걸음 이어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